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넷째 주 맞이해서 우리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크리스마스는 지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상에 방문하신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잠깐 어떤 일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33년 넘도록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지만 이 배달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의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원수의 땅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일이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지게 하고 또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흘길 걸려서 다녀야 될 그 길을 하루 만에 대충 다녀버립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나 어쩌나 보자 그럽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바로 받아서 그걸 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중간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은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는 뭐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혼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늘나라, 뭐 천국, 주의 은혜에 의해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사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이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선포한 최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보아도 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건강하게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병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병든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육체에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 낫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여러분, 안 아픈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안 아픈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통 투자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합니다. 코인에 투자하는데 그걸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비투라고 그랬습니다. 빚 내에서 투자한다.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영끌. 그래서 집에 투자합니다. 집을 삽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서 그들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집니다. 코인에 투자했는데 코인이 떨어집니다. 영끌까지 해서 투자했는데 이 투자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면 녹이 슬기도 하고 좀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투자하라. 여러분, 하늘에 투자한다는 말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늘을 위해서 영원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투자는 30배, 60배, 100배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투자는 몇 배를 보장합니까?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변화한다고 요즘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애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갑에 캐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제는 다 배달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음식도 온라인으로 배달을 해서 먹습니다. 이 온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라인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는 본질에 투자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음식을 주문하는데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봤더니 음식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온라인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 음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이 음식보다 온라인 서비스 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온라인 세상이 되어도 식당은 망할 것입니다. 식당은 음식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더 많이 음식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온라인으로 내야 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내야 될까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어떤 분들은 캐시로만 헌금을 내라.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와야 교회에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게
본질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본질입니까? 헌금을 캐시로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헌금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읽지 않는 사람과 온라인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본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그럴 때 박수 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이 본질입니까? 안 치는 것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늘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조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우리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강세영 집사님 또 루비 시온이 또 교통사고 났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이 후유증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통사고는 좀 지나봐야 압니다. 그 당시는 안 아픈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몸이 많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폐차 지경에 있지, 그 정도 사고 당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연말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이빨 하나도 아프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세영 집사님 또 시온이 루비 아버지 어제 교통사고 당하였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폐차를 하면은 급하게 차를 사야 되는데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몸을 잘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아버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어려운 심령들 성령님 오늘 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